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안녕하십니까. 김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씨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이죠. 이스라엘이 그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선지자는 동족의 고통을 그냥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11절 말씀입니다. 고통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 그런 물음이죠.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1절로 13절 중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요, 하나도 안 남을 때까지 이 재앙을 안 끝내겠다, 멈추지 않겠다, 그러시는 거죠. 참 냉정한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또 이렇게 갖다 더 붙이시죠. 구루터기는 남기겠다 그러십니다. 이 부분은 공동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구루터기는 남을 것인데 그 구루터기가 곧 거룩한 씨다. 나무를 잘라내면 구루터기가 남습니다. 그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또 그 새싹이 크게 자라서 나무는 다시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째 뽑혀지지는 않고 그저 구루터기는 남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구루터기를 거룩한 씨로 사용하시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거룩한 씨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재앙이 닥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남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또 거룩한 씨는요,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세상에서 맡아 행할 구별된 일꾼을 말합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항상 거룩한 씨를 남기셨습니다. 그런 거룩한 씨로 남긴 자들을 사용하셔서요, 새 역사를 맡기셨죠.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를 남기셨고, 또 바로가 온 애굽 영내에 있는 유아들을 다 죽일 때에는요, 그 모세를 남기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아서 하나님의 남은 일을 다 감당하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또 거룩한 씨로 남은 자가 되어서요, 교회를 세웠죠. 그렇게 하나님은 필요할 때마다 거룩한 씨들을 남겨두시고 또 그 남겨둔 씨들을 사용하셔서요,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제껏 상상도 못했던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재앙을 통해서 힘은 들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늘 시련은 있어 왔죠. 또 그 시련은 늘 극복되어 왔죠.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기존 질서가 변화되었고 또 세상은 발전하면서 이어져 왔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재난 하는데 이 재난의 의미가 무엇인가?
본래 원어의 뜻은 무엇인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영어로 DJ star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 어는요 별이라는 아스트로와 또 디스라고 하는 없다 그런 뜻이 모아진 합성어입니다. 뭐 고대 사람들은 별을 보고 길을 찾았습니다. 만약 별이 없다면 길을 잃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재난이라는 의미의 본뜻은요 길을 잃었다 그 뜻입니다. 길이 없다 그 뜻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인생길이 없어졌어요. 인생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도 없고 나침반도 없는데 별빛마저도 사라져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길을 잃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포기해버릴 것이고 또 그중에 많은 사람은 죽기도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하나님 별빛마저 막아버리시면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줄 뻔히 하시면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죠. 갖게 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요 지금 거룩한 씨를 골라내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죠. 어려울 때 주위에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네.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지 또 사용할 만하지 않은지 그거 골라내어 거룩한 씨로 삼으시려고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추묘를 사왔습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잘 키워가지고 고추잎도 따먹고 제가 참 고추잎을 좋아하거든요. 또 고추도 따먹으려 합니다. 고추묘를 사온 후에 그걸 분에다 옮겨놓고요. 저는 아침마다 오랫동안 그 고추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뭐 감상하느냐고 묻고 싶으세요? 아니죠. 뭐 고추묘가 그렇게 감상할 만큼 그렇게 뭐 예쁘거나 아름답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볼품이 없죠. 저는 고추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지를 잘라주어야 하나 그거 연구하는 것입니다. 태국 고추묘는요 한국과 좀 달라요. 10개 정도의 어린 모종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 놓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묘가 많아서야 잘 키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한 그루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키워가면서 이렇게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제가 잘라주는데 닥치는 대로 막 잘라버리는 것 아닙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제가 결정을 합니다. 제일 먼저 약한 것, 그거 먼저 잘라냅니다. 그 다음에요, 똑바르게 크지 않는 거, 그거 잘라냅니다. 약하지도 않고, 또 똑바르지도 않고, 아주 똑바르게 자라고 있는데도요, 더 튼튼한 옆줄기를 이렇게 갈아먹고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잘라줍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그 전체로 이렇게 보았을 때 이 조화를 어지럽히는 그런 또 명목이 있습니다. 뭐 옆으로 기울었다거나 한 가운데를 가로막고 있다거나 그래서 바람도 막고 햇살도 막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도 역시 잘라줍니다. 네. 뭐 잘라줄 때마다 저 아깝죠. 여기서 고추가 달리면 얼마나 많이 달릴 텐데 고추잎을 얼마나 많이 따먹을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나 그렇게 잘라주어야만 마지막 남은 고추에 고추도 많이 달리니까 잘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재난이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속가내시듯 하시듯 골라내십니다. 재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요. 또 실족하지도 않고요. 또 원망하지도 않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믿음을 지킨 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할 거룩한 씨로 남겨두시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거룩한 자로 남은 자는 하나님과 함께 만국을 다스리는 일에 그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재난이 끝나겠죠. 이 재난이 끝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재난이 끝나면 그때부터 새로운 문명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더군요. 그래서 요새 나온 말이 있는데 바로 지금이 문명 교체기다, 뭐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저요, 이 견해에 아주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얼마 전까지 우리는 스마트폰이라는 존재를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뭐 몇 살 안 되는 아이들도 갖고 놀지 않아요? 우리가 새로이 맞이할 그 새 시대는 그렇게 지금 상상도 못할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확실히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새로 다가오는 시대는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극진한 불신앙의 시대가 될 것이면 틀림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할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씨로 남은 자들로 하여금 새 시대를 맡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들 대부분의 관심은요, 다른 데 있어요. 그저 언제 끝나는가에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얼른 바로 이 재난이 끝나서 풀릴 거 풀리고 묶일 거 또 풀려서 깎인 월급도 다시 제대로 받고 또 백화점 쇼핑도 마음 놓고 다니고 또 외식도 하고 뭐 등등등등 오랫동안 해오던 일인데 한동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합니다. 뭐 그게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치유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말한다면 그것은 그런 걸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물론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뭐 세상에 끝나지 않는 일은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 재앙도 반드시 끝납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끝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사랑하는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망가져버리는 것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절대 이 재앙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재앙이요, 이 재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뭐 곧 끝날 일 가지고 자꾸 언제 끝나나 이거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스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재난이 끝났을 때 내가 거룩한 씨로 남아있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버렸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여 속히 끝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이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제가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남은 자가 되어 거룩한 씨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 재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자세로 이 재난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남은 자가 되어 바로 거룩한 씨가 되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남은 자 거룩한 씨가 되어서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어떤 마귀의 시험과 믿지 않는 자들의 핵책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야 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막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 남은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가서에서는요 바로 남은 자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이래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세상을 향하여는 어떻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슬 같고 단비와 같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슬 같고 단비 같아야 된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상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자가 되기를 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재난의 시기를 맞이해서 힘들다고 낙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하시며 믿음을 더욱 크게 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씨로 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란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